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자로 불렀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산상설교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설교입니다. 우리 현장과 맞지 않는 설교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생각을 해보고 직장 생활 그리고 이제 개인이 이게 생활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누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말투 한번 보세요. 말투 긍정적인 말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세상적인 말투가 많아요. 뭐 복음의 말이 많아요. 여러분이 듣는 음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듣는 음악이 흥얼거리는 음악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면 참 인생 한탄하고 과거가 어떻게 되고 요즘 트로트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요즘 K-팝에서 보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K-팝 안에서 보면 이제 내용을 이게 다른 음악을 다 제쳐두고 그 내용을 그다음 문맥상 단어로 전달되어지는 의미만 보면 야 쟤네들이 저런 말을 하는 거 매스컴에서 저런 단어를 저런 대사를 가사를 하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성적으로 자극적인 단어를 막 내다 품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요즘에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K-팝에 나오는 애들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배꼽티라 그랬는데 요즘은 배꼽티라 그러지 않대요. 그러니까 문화 안에서 뭐까지 이루어지냐면 우리 말투, 우리가 하는 농담, 우리가 말을 던졌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서 다시금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막 기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거리, 이건 무엇을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우리가 무엇을 쾌락을 느끼고 어떤 TV를 좋아하고 의상을 좋아하고 이걸 다 보면 너무 복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그것과 많이 동떨어져 있죠. 그게 세상적인 거단 말이에요. 그 세상적인 것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세상적인 형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뭐가 나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까지도 구분되어지는 것을 원하세요. 어떻게 보면 외적인 것을 따라한다. 나쁩니까?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외적인 것을 따라하면서 뭐까지 따라가냐면 우리 정신까지 따라간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자녀들한테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관과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살아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너희가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팔복의 처음 시작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는 자 뭐 이렇게 다다닥 하다 보면 팔복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13절에 넘어갑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전제가 되어져야 뭐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면 내가 내 현장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순서가 있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러면 이게 따라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심령이 가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이 있고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 되어지고 따다다닥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라는 거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 중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소금의 역할이 감당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먼저 되어져야 거기서 출발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원어로 살펴보면 신분을 알리기 싫은 만큼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내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 만큼 가난한 사람, 그 가난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되어져야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 바에는 예수님 안 믿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간은 완전히 무능력해지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이제 궁핍하고 움츠리고 굽신거리는 거지들이 되어져야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섬뜩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이 육신적으로만 가난한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외적으로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나는 잘해. 근데 다른 사람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금식을 들어가야 되나? 그 사람은 정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정죄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교회 다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하고 양육을 하시겠지.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시간표가 어떻게 여러분처럼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어지죠. 여러분도 세상적으로 나가서 큰 어려움 당하다가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 차근차근 성장해 가는 분들도 있고 상황과 여건이 다 달라요.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과정을 거쳐 왔으니 그런 상황들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죄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정죄는 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정죄 안 한다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 정죄를 합니까? 그러한 말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주님이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도 제가 의도치 않게 정죄가 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선택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되어지면 정죄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안타까운 거지.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벌써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책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시면 자기에게 자기를 의인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물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라는 말이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헌금생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구제도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니? 뭐기는 우리 같은 시체지.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내가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차라리 안 했으면 더 나았을 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은 낮추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죠. 나는 이만큼 되어졌다. 아니요. 여러분은 낮추세요. 하나님 앞에 낮추면 낮출수록 더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만큼 되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부족해.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인정이 되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간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의 행복의 근원을 간구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힘들면 힘들수록 행복의 근원,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정말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죠. 동기도 왜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자녀들 기도 잘 안 하지만 하기도 합니다. 제 육신의 건강을 놓고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다 보면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입에 발린 그런 거 말고 정말 힘들다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조차도 안 나와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하면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런 류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은혜가 더 들어가다 보면 이제 기도의 제목들은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천국이 바로 우리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렇게 인기가 없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든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경제적인 축복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 애들 성공을 어떻게 시키는가, 교회 성공, 교회 건축을 어떻게 했는가, 막 이런 것들 간증만이 정말 이게 뭐 혹하는 간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메시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교만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썼습니까?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정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거지. 나는 되어졌어. 저 예수 저거 신선모독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32장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삼촌 집에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고향에 오면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있죠. 야복강에서 재산도 보내고 자기 가족들도 다 나루터에서 다 보내고 나서 거기서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제 그게 뭡니까? 야곱의 황골뼈를 치는 일들이 벌어지죠. 황골뼈가 부러질 그 정도 상황이 될 정도로 갈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말씀해 보시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러한 상태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의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아요. 나라를 이끌고 가던 훌륭한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어지니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니 그가 하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재미난 성도님들. 그래, 하늘의 문은 지금 안 열리나? 지금 하늘의 문이 안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자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면 정신이 활짝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이 드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의 간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왜 죽게 되었는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부정한 상황 속에 있는 내가 하늘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 여호와인 왕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화가 충분히 있을 줄 믿어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여호와의 왕을 보게 되면서 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야. 제단 촛불을 이제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죄인의 입술이 또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입술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그 애통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고, 어차피 나라에서 돈 나고 직장에서 돈 나고 우리 애들은 그래 잘 사는데 뭐 이대로 살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좀 안타까워서 영화관에 못 가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뭐 놀러도 못 가고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거랑 심령이 가는 이런 식의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말은 지금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의 가난은 곧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비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가난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천국의 약속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완성된 천국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갈 곳, 누릴 곳 그것만 천국인가? 아니죠. 현세에 지금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이 땅이 지옥이다, 이 땅이 지옥이다, 빨리 천국 가야겠다. 그걸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왜? 자기 기준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이 땅이 너무 고통이야. 빨리 죽어서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통치를 하시고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다 통치를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땅이 지옥입니까? 그렇지 않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들의 것이며 라는 말은 천국을 누리는 복, 그게 바로 현재의 일, 지금에 일어나야 될 일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것.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요. 여러분, 나는 적당하게 살만하다 라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어느 정도 살만하다. 충분히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정말 못 살겠다.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가 내 힘에 내 지혜를 온갖 지혜를 다 동원을 했는데 해결이 되어지지 않더라. 나에게는 해결의 능력이 없고 해결의 방법도 없고 주님만이 나에게 오셔야 이게 해결이 되어져야 진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다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정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사건 처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찬양 또 들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도 또 드리세요. 그리고 기도도 또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서 내 자신이 서서히 놓아지는, 나를 잃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 때 계속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내 자신을 놓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경제에 못 놓겠죠. 못 놓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제를 어떻게 놔요? 여러분 자식들 못 놓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 내가 감당해야지. 근데 여러분 자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한번 맛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게 참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진다니까. 안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계속 오다 보면 실제적으로 연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연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육이 서로 조금씩 줄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는 미천한 존재다. 나는 무지하다. 나는 무능하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애통한 자는 무엇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까지 일어나냐면 구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아니 나의 상황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객관적으로 진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하시겠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달라진다니까. 내 새끼가 지금 아파가지고 막 죽게 되었어요.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새끼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119를 부르든지 내가 이 아이를 덜쳐놓고 병원에 가든지 뭔가는 수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옆에 지체가 죽어가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애통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옆에 지체들을 정죄하고 옆에 지체들이 안 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면 애통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간구하세요. 강력하게 간구가 안 되니까 뭐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정죄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다닌다라는 말은 내 심령이 지금 가난하지 않다라는 말이고 그 지체를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쪽팔립니까? 부끄러워요.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스스로 광고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이가 들면 말을 줄여야 돼.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던데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려도 젊어도 머리가 팽팽 돌아가도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도 참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되어지면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저렇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점검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주변 사람들한테 광고하는 겁니다. 그냥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궁핍, 실패, 좌절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재판장 앞에 가서 이제 재판을 다시 해주세요라고 두드리는 과부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그게 우리가 간절하게 못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해봤더니 안 되던데.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해주시던데. 기도 하나만 똑같던데. 라고 결론을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갈급하지 않다는 거거든. 제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놓고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천국을 누리고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서 못 벗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십 년 동안 그 기도를 했는데, 몇십 년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신에서 못 벗어나게 되면 그 이상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자신에 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이사야가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바로 자기는 죽게 되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경외심, 경외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게 되어진다. 이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원망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탁월함보다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의 탁월함을 강력하게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올려다보는 일,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은혜를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천국이 우리들의 것임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단 한 번이라도 이거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오전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막 경배를 한다는 거죠. 기쁘게 즐겁게 찬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상황이 좀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져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단 한 번에라도 경험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령의 가난함이 지속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지속이 되어지지 않고 일회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죠. 일회적으로 끝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야복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예배 드리는 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겪게 되어지고 또 남자 아들들이 또 살인하는 일들을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이 자기 신변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또 찾아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도 많은데 야곱처럼 막 하나님을 찾았다가 또 어려움을 경험했다가 또 찾았다가 어려움을 경험했다가 찾았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되어지면 인생이 너무 진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은혜 받았으면 쭉 밀고 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더 인간이 효율적이고 그게 인생의 소비가 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을 때 내가 좀 편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영권이 감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자꾸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 완성된 천국을 나중에 주님의 재림에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통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해지세요. 가난해지시고 또 가난함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유함 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